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쉬운 7번째 묵상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하박국의 질문은 거의 불평에 가까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기에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죠.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가? 2장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대답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 거죠. 1장에서 하박국은 유다의 타락한 상태, 그리고 바벨론의 잔인하고 악함에 그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겼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만을 보는 거죠. 물론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3장에 와서는요. 역시 현실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문제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보려 하지 않고 문제 자체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신앙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박국은요. 자기의 초점을 유다와 바벨론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문제를 문제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려 하는 거죠. 자기의 답답함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눈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달라진 그의 기도와 고백이죠. 2절에서요. 하박국은 놀랐다 그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경외감이죠. 그는 하나님의 명성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금 깨닫고 마음에서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감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로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디어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기도가 되는데요. 나의 일,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주제가 됩니다. 더 이상 하박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원과 안락함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계획을 바꾸어 주시기를 그걸 가지고 씨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가 된 거죠.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인 거죠. 이 기도는요. 고통 중에라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간구입니다. 이제 선지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요. 어떻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인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가 의미하는 부흥입니다. 부흥케 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하박국의 간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부흥케 해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나요?
하박국의 기도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설령 환란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그의 심령에 일어났는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하박국은 마주하는 역사와 현실을 보며 정말 깊은 슬픔과 정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런 현실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와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박국은요, 놀라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그러면서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의 마음이 다시금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바라보면서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의 이런 믿음의 진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 현실을 마주하며 그 현실에서 오는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하나님을 향하여 표출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작도 못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가난한 심령은 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을 두고 이 가난한 마음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은요, 이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높은 곳 어디인가요? 승리자가 서는 곳이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곳이에요. 세상 역사 한복판을 살면서도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초월하여 내려다보는 그 높은 믿음의 관점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이 세상의 역사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